오늘 다윗 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 한번 다윗의 일대기를 지금 8주 동안 빠지지 않고 들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에 가게 하셔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의 뒤를 잇는 왕으로 삼죠.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가 도시락 들고 형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 던져서 이마에 박히어 죽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용맹한 장수가 되어서 사울 편에 서서 어디를 가든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화려한 전적을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죠. 너무 튀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한없이 도망만 다닙니다. 그러던 와중에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손댈 수 없다 하여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죠. 그로 인하여서 사울이 일시적으로 뉘우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다윗을 향한 시기의 마음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사울 왕이 그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헤브론에서 7년간 왕 생활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새롭게 왕가가 건설되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어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도성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33년간 통치를 해서 전체 40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에서 다윗은 혁혁한 공원을 세우면서 영토를 점점 확장시켜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절에 그 확장되어졌던 땅처럼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상당히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도 실수하는 바가 있어서 실수라기보다는 큰 범죄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실패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그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 햇사람 우리야 장군을 죽이게 하는 살인 교사죄를 또 저지르죠. 그런 엄청난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해 주심에 따라서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나단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보게 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말년이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 말년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말이죠.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한 번 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하는 것이 뭐가 죄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윗이 내가 얼마만큼 내 힘으로 영토를 확장해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또 더 영역을 확장하고자 할 때에 과연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계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맷돌 하나로 거구인 골리앗을 때려 눕힐 만큼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이 말년 즈음에 와가지고 오히려 더 큰 세력이 되었을 때에 그 세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마땅치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듣고 크게 뉘우치죠. 그러나 이미 그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는 또 치러야 돼서 하나님께서 3가지 벌을 주십니다. 그 중에 네가 하나 골라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3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릴래, 이렇게 3가지 벌칙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질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죠 라고 하면서 3일 전염병, 그것을 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 잘못하면 백성이 그냥 생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범죄는 자기가 했는데 죽는 것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만 그치시죠. 그리고는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마감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실수가, 그러니까 그 바세바와 우리아를 간음하고 죽인 그러한 죄 말고도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범죄를 하였어요.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보면서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정결다, 의롭다, 거룩하다 될 수 없는 인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의 말년에 과연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 우리 29장을 읽었습니다만 역대상 28장을 보시게 되면 28장 전체가 다윗이 죽기 직전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모으게 합니다. 다 회집시켜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훈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마지막 죽을 때에 교훈하는 거, 유훈을 남기는데 지도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하게 지켜 행하라. 28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또 유훈을 주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앞장서 인도하시고 너의 길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다윗이 분명하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훈으로 남겨줍니다. 그리고는 29장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제 그가 그토록 평생에 하고 싶었던 수건사업, 이루고 싶었던 수건사업, 성전 건축,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저렇게 천막에 거하시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게 하심으로써 그 말을 듣고 많이 섭섭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우길 수가 없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다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들 몇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요, 두 가지 큰 정신이 있었어요. 그의 평생의 그를 따라다니는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준비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두 가지 정신이 뭐냐면 첫 번째가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나는 청지기다. 다윗은 평생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청지기다. 이 정신이 있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 청지기라, 자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평생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맡겨진 왕이고 나에게 왕직을 맡겨주신 더 높으신 왕 중에 왕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온 우주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정신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한 것을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랄 만큼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아직 성전을 완공하기엔 너무나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냥 손만 까딱하면 지어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자기의 사유재산이 됐든 국고가 됐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3절. 3절 중간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요. 왜요? 성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그것에 그렇게 눈이 멀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자신의 평생에 이스라엘 온 민족의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 백성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도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준비하는데 힘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힘을 다했다는 말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뒷부분 보면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사유한 금, 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 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드렸을까요?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 제가 이렇게 환산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 빚진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도저히 셀 수 없는 액수다 이런 말인데 여기 보니까 3,000달란트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놓은 금이 3,000달란트. 이건 뭐 액수로 어떻게 우리가 환산할 수가 없는 액수예요. 그렇게 자기의 힘을 다하여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거기까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드렸습니다. 즐겁게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즐겁게 드렸다. 내가 원하여, 자원하여, 기꺼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잖아요. 마음에 흐뭇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거 하려면요 벌써 얼굴이 구겨지죠. 인상이, 오만 인상이 다 써지면서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런데 하고 싶은 거 하면요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잖아요. 다윗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성전 건축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17절 뒷부분 보면 주의 백성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주의 백성에게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헌금하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조차도 다윗의 마음과 똑같이 그렇게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흐뭇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백성들이 정말로 자원하여 드렸을까요?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보셔요.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가 많으니까 다 합치니까 다윗 한 사람 낸 것보다는 더 많이 냈네요. 이것도 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것을 즐거이 드리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드리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도. 9절 보십시오.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왕이 그렇게 드리니까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즐거이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전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다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자기의 사유의 재산까지도 다 털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물질이 내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면요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설령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신앙이 이만큼 있는데
자기의 신앙의 체면 정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정신으로 가능하냐? 청지기 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여기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같이 보죠.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것,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청지기죠. 주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평생에 가지고 있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과연 나는 내가 섬기는 주인이 계심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나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신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진정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내게 넉넉함도 주시고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게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감동받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뭐 전에도 늘 그러셨습니다만 요즘 들어 부쩍 제 마음에 감동이 더 되는 분들이 계셔요. 식당 봉사자들이에요. 우리 식당 봉사팀이 요즘 한 6분 이렇게 딱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모든 일을 이렇게 해내시는데 확실히 제가 전에 보던 거하고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제가 자꾸 들어요. 하나님이 내 몸 건강하게 하실 때까지, 아프게만 안 하시면 나는 건강할 때까지는 무조건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연세가 작은 분들이 아니에요. 70 넘으신 분들이에요. 제일 젊은 분이 60 몇 세예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짠하면서도 제가 그 믿음에 동참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내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이런 고백, 이게 죽는 순간까지 다윗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 그러한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비단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뭔가를 곰곰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선한 청지가 해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에서 크게 웃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원하기는 나보다 더 크신 분 계시다는 것 분명히 잊지 마시고 그분을 위하여 나는 맡겨진 것 사용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청지 정신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크게 웃으시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정신은 뭐냐면 나그네 정신입니다. 나그네 정신. 자, 먼저 말씀을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고백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위치가 뭡니까? 지금 다윗의 지위가 뭐예요? 왕입니다. 왕인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뭐가 없다고요? 희망이 없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나 죽을 때 다 됐구나. 희망이 없네.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그가 말년에 아주 그 환경이 아주 암울해가지고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구나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희망 없는 자처럼 살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희망을 두지 않는 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서 자기의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동안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가 아쉽겠어요? 언제나 원하면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세상의 쾌락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 세상이 희망이 없음을 선포하고 마치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다윗,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나그네 정신이 그의 모든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말로 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뭘 큰 집을 등에 짊어지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냥 가볍게 텐트 하나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되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집을 등에 지고 이렇게 가면 불편하기만 할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얼마든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으니까 여행 다닐 때는 좀 그렇게 가볍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정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산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집착을 합니까? 이 땅이 마치 우리가 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날 사람처럼 여기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남부럽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요, 안개와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영원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이러한 나그네 정신이 분명하다고 하면 내게 쥐어진 거 뭘 그렇게 꽉 쥐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쥐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것을 움켜잡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툭툭툭툭 놓을 수 있게 돼. 이렇게 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될 때,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내려놓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자유는 발생하기 시작하고 마음에서부터 큰 기쁨이 창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90 대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두 분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얼마를 더 살겠어요? 우리가 얼마를 더 살겠어요?
곧 갑니다. 곧 가요. 이 땅에서는요, 가고 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도들, 제가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이 뭘 어떻게 뭐 해서 집 하나씩 짊어지고 가시던가요? 전혀 그러지 못해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억된 바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지고 가겠어요?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생각으로 내게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려고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찍질을 하고 저를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갈 거지? 내 본향이 어디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내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었던 다윗이 그리하였다면 하물며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의 것에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 가볍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는 이 다윗을 과연 성경 기자가 어떻게 마지막을 평가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역대기 기자가 평가해 놓은 것이 마침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한번 보죠. 자, 26절부터 다윗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탁 정리를 해놓는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8절까지만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크게 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어떻게 해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자기 재산 다 바쳐서 성전을 짓는 일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부가 떠나지 않았어요. 존귀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여러 가지 많은 범죄를 짓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를 평가하는 내용은 그가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작정하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받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돈이 있어 부한 것이 아니라 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것임을 여기고 그렇게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부자.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통장에 하나도 모아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실제로 지금 가난한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 위험스럽게 통장에다 이렇게 막 모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늘에다 다 쌓아두고 계시는데 뭐 한다고 이 땅에다 막 이렇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이제 우리가 다윗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과연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나는 평가받을 것인가. 이 다윗과 같이
존귀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